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자, 신앙의 3대 법칙이 있다 그랬죠. 자, 믿음의 사람은 어디 보지 않고 땅 보지 않고 하늘을 본다.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어디 거? 위의 것을 추구해라.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한다. 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는 꿈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만 본다고요? 앞만 본다.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뭐 보지 않고 문제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뭐만 본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봐라. 네. 자, 믿음의 사람들은 뭐 보지 않고 땅을 보지 않고 어디를? 하늘을 본다. 자,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 어디 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본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뭐?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어디 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뭐만 봤어요? 골리앗만 봤잖아요. 골리앗. 근데 한 사람 누구? 다윗은 누구 보죠? 하나님만 봤죠. 자, 다윗은 육척 한 뼘이라 했어요. 육기빗 한 손바닥이라 했어요. 육기빗이면 얼마? 3m. 다윗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요? 3m가 넘어.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뭐 보고? 골리앗 보고 안 된다 그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누구는? 다윗은 뭐 보고? 골리앗 네가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 적다. 이게 믿음이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딱 하면 다 뭐만 얘기해요? 현실만 얘기해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며칠 정탐하고 왔어요? 40일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뭘 보고해요? 그대로 얘기하죠.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은 다 뭐 같더라? 안악자손 같더라. 안악자손이 뭐? 거인 같더라. 여리고 성을 보니까 뭐 하더라? 견고하더라. 또 거기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 포도송이가 한 사람이 못 들어서 어떻게? 그래, 장 때리다 먹어왔어.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10명은?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될 거다. 맞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을 거다? 메뚜기 같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리는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누구는? 여호사와 갈렙. 맞다. 그들이 안악자손이고 그들의 성은 견고한데, 그런데 거긴 누가 없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 함께 안 한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안건 철의 요새라도 안악자손이라도 거인이라도 비교가 안 된다. 아멘. 자, 믿음은 뭘 보지 않고 환경, 현실 보지 않고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역대하 20장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미온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누굴 쳐들어왔느냐?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어. 모압, 암몬, 미온 세 개 나라가.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 개 강대국이 합쳐가지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금식하며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전쟁을 이기죠. 자, 다시 믿음의 3대 법칙. 믿음의 사람은 어디 보지 않고, 땅 보지 않고 어디 본다? 위를 본다. 아멘. 베드로가 파도를 보면 빠져. 베드로가 누굴 보면? 주를 보면 무리를 걸어. 성도 여러분, 주님 봅니다. 근데 사람하고 대화를 딱 해보면 다 무슨 얘기할까요? 현실 얘기예요. 문제 얘기예요. 그래, 제가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뭐 했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뒤를 보지 않는 이유는 뒤에는 꿈이 없습니다. 우린 앞만 보고 갑니다. 아멘. 자, 제가 주보 칼럼에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꼭 밤송이 같다. 밤송이 같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 처음에 이제 밤을 까가지고 먹으면 어때요? 떴죠. 죽을 마십니다. 가시도 찔리고. 요즘 친구들은 안 먹는데 우리 때는 그 밤송이 가시에 다 찔러가면서 그거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으니까. 요즘 저도 안 먹지. 참 죽을 맛입니다. 근데 딱 하는 거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건 처음에 깔 때는 막 찔려가 죽을 맛입니다. 근데 그거 껍데기 벗겨놓고 먹으면, 근데 단 게 아니라 뜰분 맛 나옵니다. 왜 뜰죠? 거기 있잖아. 그거 싹 벗겨놓고 껍데기 다 벗겨놓고 그때 뭐 맞아요? 그때 맛있어.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죽을 맛입니다. 나 처음에 저희 집사람에게 끌려가지고 교회 나올 때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 뭔 말인지는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여기 우리 교회 지금까지만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 취미할 때는 남자는 나 혼자요. 나는 주일만 한 번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살살 꼬셔요. 수요일만 되면 전화하는 거예요. 빨리 퇴근하랴. 그래, 당신이 좋아하는 거 음식 해놨대요. 딱 먹고 나가죠. 어딜 끌고 가는 줄 아세요? 교회 가자.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날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나 회사 바쁘다. 그러더니 금요철에 딱 오는데, 금요일날 전화는 웬걸 저녁 먹자마자 청량리로 나가자. 왜? 청량리에서 어디 가는 거? 한월산 기도원. 그때는 관광버스가 쫙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더니 12시부터 금요철이라는데 몇 시에 끝나는 줄 아세요? 4시에 끝나. 새벽 4시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엔 절대, 그래, 금요일날 전화하면 뭐라니까요?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나갈 수출 물량이 부족해서 못 가.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더니요, 세상에 뭐냐면 차를 한 대 사주겠대야. 승용차를. 그랬더니 그 차를 언제 뽑은 줄 아세요? 그때 르망이요. 금요일날 뽑았어. 그랬더니 비누로도 안 뜯었는데, 비누로 뜯기 전에 뭐 해야 된대야? 기도받고 해야 된다. 그래, 그걸 끌고 한월산을 간 겁니다. 룰루랄라고 비늘. 그런데 참 신기하지. 한월산에 도착하자 문을 딱 여는데 동시에 옆차하고 동시에 열어가지고 새 차가 푹 찌그러들었네. 딱 찌그러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아이고. 그래도 또 살살 꼬셔서 이제 갔네. 그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한월산까지만 가는데 나는 예배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건 좋대야. 세상에 11월 달에 갔는데 차 안에 있는데 뭐해서? 추워서 못 견디겠어. 한숨 쉬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나라 미친 사람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 잘 뒤에 앉았는데, 아이고,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참
참말아. 그래 나도 모르고 슬금슬금 온 게 중간까지 왔네. 근데 신기하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잃어버리지도 않네. 예배 끝나고 나무 하나씩 뽑으랴. 그래 예배 끝나고 이제 하늘산고 산에 올라갔는데, 아이 제가 덩치가 그렇게 적진 않잖아요. 조그만 거 잡을 수는 없고 이래도 이만한 거 딱 잡고 했는데 끔찍도 안 해요. 나무 자주 했는데, 어머 거기서 그날따라 이런 말 하네. 참 기가 막힌 게, 하늘산은 개도 방언을 받는데요. 하늘산은 뭐도요? 개도 방언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방언 못 받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못한 인간이래요. 개보다도 못.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나 방언 할 줄 모르거든. 근데 그거 못 받으면 누구보다도 못한 인간이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요.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혀가 걸려. 나 그 다음부터 미친놈 됐습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요 참 죽을 맛입니다. 근데 은혜 받고 그런 건 좋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맛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말씀은 좋은데 뜰분 맛이 나옵니다. 오늘도 고마웠던 건 우리 3시에 토스트 전도하는데 2시 전에도 와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서 오셔가지고 토스트 만들어서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란 말 안 해도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지. 아멘. 신앙생활하고 말씀은 참 좋은데 참 이런 소리는 저는 은혜가 안 됩니다. 11조 하세요. 이 말은 나 은혜 안 됩니다. 그래 돈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을 닫어.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또 돈 얘기하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 목사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나 그랬거든. 그래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빚은 늘어나지. 전화 빚 갚으라는 소리는 끊임없이 들어오지. 요즘은 핸드폰으로 딱 수신 차단하면 되잖아. 근데 그때는 무슨 전화예요? 다이얼 전화 아닙니까? 집에 그것만 누르면 노이로제가 걸려. 잠에다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누구한테 오는 전화인 줄 아세요? 빚쟁이. 다 경험했죠. 다 경험했죠. 어느 날 이걸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 땅 좀 빨리, 집 좀 빨리 팔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내 그때 30대 초반에 그 집 샀으면 지금 나 엄청나게 지금 부자인데, 그지? 안 팔았으면. 그것도 이 외대 앞에 이문동에. 그 일찍 젊은 나이에 집도 샀어요. 안 팔립니다. 하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그럼 계약만 되면 계약금 어디다? 이제 힘든 거예요. 계약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계약되는 거 있죠. 그 다음날. 내가 빚서이건데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만만하지 않아.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계약만 하면 드리겠다. 근데 그 다음날 계약됐는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자를게요. 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요?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계약금 받고 내일로 지나가면 내 마음이 흔들어질 것 같아요. 받고 그냥 교회로 갔죠. 그때는 신앙 맛이 뜰부 맛입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뜰보. 근데 그래도 억지로 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뜰은 맛을 보면서 이런 걸 경험하면서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면 100% 순종은 못했지만 하나님대로 조금씩 하면서 지나가 보니까 이게 뜰은 맛이 아니라 참맛이 나오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 뭔가 복받을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뜰은 맛이 아니라,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맛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나도 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저거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가더라고. 자, 오늘은 혹시 뜰은 얘기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뜰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뜰보, 이 얘기는 뭐냐? 맛있지 않아. 근데 이 떫은 맛을 참맛으로 바꾸려면 이거 벗겨내야 돼. 그걸 뭐라 그러냐? 신앙의 역설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맞는다, 반대다. 성경은 세상 방법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하고 반대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사람들은 받으려고 옵니까? 주려고 옵니까? 자,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에 올 때는 내가 교회에 10을 좀 많이 해야지, 내가 감사하고 많이 해야지 하고 교회 올까요? 교회 와서 받으려고 올까요? 우리 그럼 여러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나 본데,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교회 어떻게 왔어요? 주려고 왔습니까? 교회? 받으려고 왔죠. 두 번째, 교회 올 때 살려고 왔습니까? 죽으려고 왔습니까? 살려고 하죠.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죽으랍니다. 받으려고 왔어요? 주려고 왔어요? 받으려고 왔죠.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주라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자, 이제 찾아가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 아주 야리꾸리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거요, 오늘 이거 이 말씀 하나만 딱 잡아도 우리 성도님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우리는 처음에 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요? 받으려고요?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는 이런 말을 못해. 이런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찢어서 빼내고 싶지. 왜? 이 말씀이 맛이 안 나. 뜰보, 이런 말씀은 나에게 뜰보, 단맛이 안 나, 이거.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이런 말씀 쓱 넘어가 버린다. 근데 이 말이 진짜라니까. 요게 진짜라고. 이것을 체험해봐야, 이 말씀을 체험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고. 자, 하나님은 뭐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나 1,000만 원 정도 벌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11조 100만 원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해요? 주세요, 먼저.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네가 먼저 해. 우린 사람은
에이, 하나님 먼저 줘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해. 이 뜰분 상황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뜰분 상황.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내가 드릴게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먼저 뭐 해라? 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거다? 줄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원칙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책을 읽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좋아하지 말고, 뭘 좋아하지 말고? 돈을 좋아하지 말고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 하지 말고? 돈을 좋아하지 말고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자, 복을 좋아하지 말고요, 복이 여러분을 좋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복을 따라가지 말고요, 복이 따라오게 하세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세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돈이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 복을 따라가지 말고 복이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복받을 자질이 되면 복이 와. 이 얘기를 다시 돌릴게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옵니다. 아멘. 목회도 보니까, 성도님들도 보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복은 옵니다. 신앙생활 뜰분 말지 말랍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하십시오? 드리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리라? 더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거 진짜 대박의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근데요,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주지 않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 나는 아는데, 제가 가끔가다 얘기했죠. 저희 식구가 10명이었어요. 저희 식구가 10명이 집 방 하나에서 살았어요. 10명.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칼잠을 어디서든 잘 자. 난 군대 생활이 너무 편했던 게 어려서부터 아예 이 생활을 몸에 뱄거든. 근데요, 쌀을 누가 샀느냐? 제가 샀어. 요즘은 쌀가게가 없잖아요. 저희 어렸을 땐 제일 부러운 게 쌀가게입니다. 쌀을 쌀가게 가지고 대박쌀, 요만한 대박, 마을 대박이 있는데 대박쌀 이틀에 한 번씩 대박쌀 사서 갔었어. 근데 쌀가게 가면요, 참 싹 대박에 올려놓고 요런 나무 토막 요런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떡하죠? 싹, 아이고 징해 진짜. 싹 깎으면 냉정해. 조그만 올려. 그런데 이제 나도 약어져서 그런 쌀 안 사고 어디 가서 안성 버스 터미널에 가는 거예요. 터미널 가면요, 터미널에 이렇게 오전에 딱 가면 어떤 분들, 시골에서 돈은 없어, 시골 분들. 그런데 시장 보려면 뭘 가지고 와? 쌀자루를 가지고 한 말씩 아니면 몇 대박씩 가져와. 근데 참 고마운 건 농촌에서 쌀 팔려고 가져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 대박을 달아보면 대박 위에 수북히 와.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거 많이 창피했어. 누가 볼까봐. 우리 주님, 하나님 그러네요. 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머리로 알면 안 돼.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이 말씀은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진짜 이 말씀 체험해봐야 돼. 그러면요, 이런 기회가 오면 도망 안 가죠. 이런 기회 왔을 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오죠. 복 받을 수 있는 기회. 신앙생활에다 이런 기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 왔을 때 내가 축복받는 거죠. 제가 한번 설계했었네요. 저 전라도 바닷가에 섬에서 살던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식모로 들어가면서 약속한 게 하나 있죠.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거는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허락을 받았어요. 열심히 식모 생활하면서 돈 모았어요. 하나도 안 쓰고 먹고 자는 거 해결해 주니까 받는 보고 다 저금한 거죠. 뭐 하려고? 시집 가려고. 시집 가려고. 그렇게 5년 동안 식모 생활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니던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 항상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건축 겉에 건물은 올라갔는데 내부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놀라지 마시고 어떤 일이라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공사비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에 기대해달라고. 그런데 이 식모하는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가진 돈 하나도 없어요. 결혼 준비하느라고 이제 5년 되면 그 돈 가지고 결혼할 그 돈인데 부담이 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진 돈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이 돈이라도 해약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적금을 해약하고 주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갑니다. 갔다 담임 목사님이 그 형편을 알거든요. 자매님, 이게 뭐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셨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제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돈입니다. 참, 목사님, 이거밖에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나 진실한 거예요. 주일날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성도는 많으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초동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중소기업 건설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 자리에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우리 한 자매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결혼 자금인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딱 들었던 그 장로님 마음에 뭐예요? 너 내 며느리다. 너 내 며느리다. 너 내 며느리다.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 그 자매 좀 불러달라고. 불렀어요. 사귀는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내 며느리 되십시오. 저 우리 교회에 일으키셨습니다. 서평택 중학교에 일으키셨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일으키셨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쳐주셨습니다. 방 하나밖에 없는 30평 빌라에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가끔가다 가보고 싶어요. 이문동 장안 동대문구 장안동 배봉 초등학교 뒤에 배봉산 산 위에 빌라가 있어요. 200만 원 보증금 200만 원에 빌라 집에 안방을 새로 들어갔어요. 주인집하고 같이 살았어요. 소원은 원룸 우리끼리 하나 쓰는 게 소원이었어요. 화장실 우리만 쓰는 게 소원이었어요. 거실만 주방만이라도 우리 거 쓸 수 있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럴 돈이 없었어요. 악착같이 모아서 원룸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돈을 억지로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목사님이 못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축복기도 받고 나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축복기도 해줄 때 방석 밑에다가 그 3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저한테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지금 벌써 35년 전 얘기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났고요. 나는 장로교에서 감리교 목사가 됐고요. 여기에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게 됐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성도님들 한 분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덤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 소문을 듣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건축비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에게 손을 잡고 했던 말이에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오 목사, 내가 100배로 갚았다. 100배로 갚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희들 신혼부부로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 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그런 체험이 저에게도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근데 주는데 그냥 주지 않는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근데 이 말씀은 해보지 않고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될까요? 뜰불까요? 알아서 느끼십시오. 뜰불 수도 있고요. 경험한 사람은 참맛일 수 있고요. 참맛이 될 수도 있고 뜰분 맛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뜰분 맛을 벗겨서 한꺼풀 벗겨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뜰분 맛이 참맛이 될 줄 믿습니다. 경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마가 맞출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요. 다음 주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계속 이런 말씀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휘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자, 제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이라고. 받고 싶습니까? 먼저 드리세요. 먼저 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까요?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는데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액수가 아닙니다. 과부가 두 랩돈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부자가 낸 것보다 더 크다. 왜요? 그건 그 사람의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뜰분 말씀들을 반드시 뛰어넘어가면 그 뜰분 말씀이 참맛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역설. 신앙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다. 신앙은 우리 세상 생각하고 반대다. 받고 싶으냐? 먼저 드려라. 살고 싶으냐? 먼저 죽어라. 높아지고 싶으냐? 먼저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 싶으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역설, 이런 말씀들이 처음에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쓴소리 같지만 이 부담되는 이 말씀을 넘어가서 이 말씀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수요일마다 하는 토스트 전도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여정 가운데도 참석해서 전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천대만대까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